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전쟁을 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쟁을 시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난 지가 4개월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어렵습니다. 또 난민들이 많이 폴란드로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또 피난 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6.25는 그거보다도 얼마나 더 길었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인데 또한 한편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시다. 전쟁을.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휴전 지금 쉬게 하고 있는데 완전 끝까지 쉬다가 전쟁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6.25를 기억합시다. 6.25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역사를 기억을 해야 잘 무장을 하고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자세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국방력도 약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죄 짓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역사, 일제 36년 식민지, 그 다음에 이 모든 역사들을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준비할 것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른들은 다 알죠. 6.25 노래도 알고. 6.25 노래를 저 머리밖에 모르니까 하도 안 불러가지고. 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까지 생각나네. 계속 안 불러놓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막 불렀는데 막. 그때는 기민년 3월 1일 정오 3.1절 기념 노래. 8.15 강복절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뭐 이러면서 그때마다 노래를 다 부르면서 이 역사를 잘 배우고 또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생각이 역사 공부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6.25가 언제 일어났느냐 물으면 글쎄요 55년도입니까? 뭐 60년도입니까? 잘 모른다 이게. 1950년 6월 25일. 이 6.25는 명확하게 북한에서 남쪽을 공격한 남침입니다. 남침. 북침은 우리가 쳐들어 올라가는 게 북침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을 침략했다 해서 남침. 북한은 지금은 6.25가 어제 토요일이었지만은 72년 전에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소련 탱크들을 무장해가지고 물밀듯이 쳐들어오니까 3일 만에 그만 서울이 함락이 돼버렸는 수도가. 서울이 사실 북한하고 가깝더라고요. 가까워요. 제가 서울 연초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애들 집이
그 노원구 상계동 서울 끝이니까 그 바로 위에 의정부고 좀 올라가면 포천이고 철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철원에서 군대 생활해가지고 거기서 딱 내비게이션 딱 쳐보니까 70km밖에 안 돼요. 군대 생활했던 이북 땅이 70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 한번 가봤습니다. 네, 가깝더라고. 그러니까 물밀듯이 내려와서 3일 만에 그만 서울이 함락되고 또 한강 절교 무너지고 등등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러시아 옐친하고 만난 정상회담 할 때에 6.25 전후에 스탈린, 김일성 뭐 전문 주고받은 그런 300건의 그 자료를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걸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나만이 쳐들어갔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물밀듯이 공격해와서 그냥 서울 함락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장운행하면서 임순매 권사님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6.25 때 몇 살이었습니까? 11살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최고 나이 많은 분한테 물어봤더니 6살이었습니다. 김순희 집사님 생각이 납니까? 조금 납니다. 조금. 근데 우리 임순매 권사님은 영덕 강구에 살다가 그냥 이 울산까지 막 피난 오다 보니까 총알이 빗발치는데 앞에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져 죽는 것도 봤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전쟁이 며칠 동안 전쟁을 했나요? 1129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4달 됐어요. 4달. 근데 우리는 3년 하고도 34일 세상에. 이거 뭐 전쟁으로 완전 남북한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나 대한민국 군인들은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이장로님 월남 파병이 됐었지만은 한국 군인은 싸우기는 잘 싸우는데 싸울 때는 굉장히 독하다. 인정사정 없다 이거예요. 독하게 아주 싸우기는 용맹하게 싸우는데 아주 잔인할 정도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인민군들 쳐내려 와서 그래 됐지. 우리는 또 쳐올러 가면서 쳐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돌격 앞으로가 된 거지. 우리를 쳐들어 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1129일 동안 전투가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완전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유엔군 포함해서 17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2만 8천 명이 실종되고 10만 명 이상의 구화가 생기고 전쟁터에 남편을 전사하여 남편이 잃은 자들이 30만 명, 320만 동포가 고향을 떠나고 1,000만 이상 가족.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전쟁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남한만이라도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되고 여기까지 왔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부산만 남고 말이 낙동강 전투, 대구에 칠곡 전투 거기 기념비도 있대. 거 가보니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백선엽 장군이 말이에요. 그냥 앞장서서 싸우는데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2,500명이 죽었답니다. 북한하고 중공 군인들은 600명인가 5천 몇백 명이 죽었대요. 2배 이상. 이게 6번, 7번 바뀌었대요. 낮에는 우리가 밤에는 인민군 계례군들 오면 또 후퇴했다가 또 쳐들어갔다. 거기서 생명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백마고지 이제 백선엽 장군이 장군이 앞장서서 내가 뒤로 돌아서면 뒤에서 나를 쏴라 하면서 그냥 장군이 앞장서서 나가서 이 나라를 지켜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개국 유엔군들을 보내주시고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허리가 잘라져 보급로가 끊어지니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서울 탈환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상륙 작전은 군인들 작전에서 5,000분의 1, 8,000분의 1, 많게는 8,000분의 1이랍니다. 승리 비율이.
8,000번 공격해야 한번 이길 수 있는 그런 공격이 상륙작전이다 이거예요. 육지에서 배에서 올라오는 거 뭐 경계 잘 써가지고 바닥 쏘고 이러면 다 되겠습니까? 배를 대고 올라오고 쳐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선교하라고 하나님 그 성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집니다. 상륙작전 성공하게 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그 6.25 피비린내 나는 민족의 상잔의 전쟁 그런 거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전쟁 끝나고 잿더미가 됐을 때 저는 6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이 50년도에 일어나고 53년도까지 50년, 51년, 52년, 53년도에 이제 몇 달 만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나고 7년 만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못 사는 거예요. 다 못 살아. 예? 그러니까 고무신 신고 다니고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빨리 안 떨어지면 빨리 쌤비 신으려고 막 돌에 가라. 빵꾸나게. 그래 본 적 있나요? 왜 그때는 고기를 많이 못 먹고 풀만 먹어서 그런지 왜 그래 코는 많이 나와 코가. 요새 초등학생들 코 별로 안 나오대. 코가 나오면 휴지도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닦고 그건 코도 깨끗하게 안 닦여 이래가지고 찌들부터 또 이걸 갖다가 히프 뒤에 쑥 닦아. 여기하고 여기를 그냥 반질반질해 그냥. 예? 얼마나 못 살았는지. 집집마다 이가 많아가지고 호롱불, 우리는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호롱불에 둘러앉아가지고 이 잡느라고 또 완전 손톱에 그냥 막 피가 그냥 막. 아이고 세상에 몇 마리 50마리 잡았다 뭐 60마리 잡았다. 새 칼이 막 다다다다다 불에 태우고 세상에 껌은 씹었다 하면 일주일을 씹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 껌이 얼마나 귀한지. 씹었다가 벽에 붙여놓고 그 다음날 띄가지고 싹 종이 띄고 또 씹고 단물 다 빠져도 계속 씹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 그래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우유가루도 받아 먹고 옥수수 가루도 갖다 받아가 쪄 먹고 예은아 생각이 상상이 되냐? 우리는 그 어려웠던 걸 겪어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도 겪어보고 양쪽을 다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집은 우리 마을에서 논도 한 30마지기 되고 그 쌀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싸가지고 가면 조밥이나 보리밥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야, 전 이 밥하고 좀 바꿔 먹어보자. 그래서 바꿔 먹어본 적도 있다 이게. 이 밥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군사력도 6등으로 만들어 주시고 원자 폭탄만 빼면은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2등이랍니다. 2등. 예비군들 엄청 많죠. 예비군들. 우리 예비군들은 뭐 그냥 포든 총이든 뭐 30개월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그냥 그거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그 누가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보니까 우리 정년 퇴직한 남자들은 군대 다시 갑시다. 정년 퇴직해도 아주까지 힘이 넘칩니다. 오늘날 60대는 장정입니다. 장정. 힘이 넘치고 이제 잠도 별로 안 오니까 보초 쓰기 좋고 또 우리가 군대에서 사고 나면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 계산해서 나라에서 변상에 물어주는 돈도 조금만 물어주면 되고 이제 자식도 다 놓고 각시하고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군대 다시 가자. 이런 누가 그걸 보냈더라고요. 참 웃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67불에서 지난 2021년도가 3만 5천 내가 이제 기억을 했어요. 3만 5천 373불. 지난해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인당 4천만 원 정도씩 벌었다 이거예요. 3,900만 원이나. 그러니까 두 식구가 살면 한 8천만 원 벌으면 평균이 돼. 세 식구가 살면 1억 2천 벌으면 평균이 돼요. 근데 평균이 다 되느냐? 워낙 잘 살고 많이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평균이고 이 평균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한 우리나라 65%쯤 된답니다. 미국은 한 75% 되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65명 정도는 요거 35,373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35%는 안 돼, 이게. 예, 그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평균이 이렇게 되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루호도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K 콘텐츠, K-팝, K-드라마,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화장품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나요. K 반도체 첨단 산업. 야, 그 큰 배가 말이에요. 컨테이너를 산더미처럼 싣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저 미국까지 그냥 만 킬로를 배 250번, 300번을 피해가면서 안 부딪히고 사람이 운전 안 하고 자율주행 배로 미국까지 갔다니까요. 할렐루야. 야, 참 대단해. 앞으로 이제 그 큰 배 모는 선장들 밖으로 많이 날아가겠어. 예. 그냥 뭐 지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점검. 그냥 가니까 그냥 배가 하나도 안 부딪히고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린 6.25를 꼭 기억해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면 이산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죽고 이산가족 생기고 지금까지 발전한 이 나라의 모든 첨단 산업, 원자력 발전소 등등 이 건물이 다 무너지면 이거 언제 다시 복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72년 만에 메가다 장군이 이 대한민국 완전 잿더미가 돼가지고 100년이 돼도 다시 일어서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에요. 근데 72년 만에 놀라 자빠질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더니 우리 교회에 50대 중반, 50몇 살 된 성도가 한 사람 죽었답니다.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몰라. 아침에 일어나고만 심장마비로 죽었대. 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에 보시면은 25절에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좀 숨쉬고 살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 호흡과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오늘 하루 살아서 건강하게 예배당에 걸어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숨쉬고 심장 뛰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강관리하고 운동하고 음식 골고루 잡수고 하는 건 우리 책임은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전쟁들, 아말렉과의 전투, 아모리와의 전투, 미디안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또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려져서 대한민국만이라도 골목 도시마다 시골마다 예배당이 우뚝우뚝 세워져서 예배 드리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거주의 경계를 26절 다 같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 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살고 155마일 후전선, 그 위에는 북한이 살고 저긴 중국이 살고 일본이 살고 대마도 우리 땅이라는데 때가 되면 찾아오고 독도, 울릉도 등등 우리 대한민국 땅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 이 남북한의
요거 휴전선 관련한 거 하나님이 제거하시려면은 쉽게 볼펜을 요 사이에 놔뒀다가 제가 볼펜을 살짝 이렇게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셔서 철의 장막 155마일 38선도 쉽게 걷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그걸 한번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안경. 미국에서 쌓아 올린 만안경에서 저 멀리 우주에 떠가지고 지구를 촬영한 거. 이야, 그거 보기 진짜 신기하더라고. 지구가 처음에는 얼마나 큰지, 그 지구하고 화성하고 비교하고 목성하고 비교하고 명왕성 비교하고 무슨 말도 별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별하고 비교하고 그 별은 지구보다 10,000배나 더 크고 황금 색깔이고 또 무슨 별. 아이고, 나중에 그 별하고 지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구는 완전 그야말로 콩알 같아, 콩알. 그래서 우주인들 멀리 가서 이 지구를 보면, 그 만안경으로 보면 지구는 뭐라고요? 창백한 푸른 별이래. 콩알 같아, 콩알. 그 안에서 막 그냥 200개 몇 개국이 서로 원자탄 만들고 난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진짜 웃기는 거지, 웃겨.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도 하나님께서 불사르시고 꺾어주시고 무용지물 되게 해주시면 쓸모없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155마일 38선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서독처럼 그냥 전쟁 없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전 세계에 명확한 시청자 교육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 사람을 우상시하면 이렇게 된다. 지난 목요일인가? 이제 태용호 국회의원이 내려와서 극동 포럼 예동열 목사 심호하는 우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봉재 장로님과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되는가, 된다 이거예요. 언제 될 것인가. 태용호 의원은 20년 안쪽으로 될 것 같다. 우리 기도 제목은 10년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일이 된다 이거예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를 해놓은 거 보니까 땅덩어리가 붙어 있고 5,000년 역사가 같고 떨어진 지가 지금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차이가 나는 데는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세대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북한은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한 40배 정도 국가 이 소득 차이가 나는데 북한의 경제학자들은 40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120배 차이 난다 이런답니다. 그리고 우리 KTX하고 북한 기차하고 비교를 해놔서 이야, 그 사진 한 장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KTX 막 앞에 비죽해가 날카롭게 해가지고 300km, 350km서 막 달려버리네 그냥.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하고 시속 1200km 진공 열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이 다 됐대요. 이제 이런 거 나중에 설치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원통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차가 딱 출발하면 딱 떠. 그분 한 개도 닿는 게 없어요. 그 안엔 공기도 없답니다. 산소는 캡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데는 숨을 쉬겠죠. 그게 살짝 떠가지고 완전 그냥 쏜살같이 시속 1200km. 이해가 됩니까?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비행기 타보니까 뭐 900km, 800km, 많이 갈 때 뭐 1000km 되는데 1200km 비행기보다 더 순식간에 그냥 막 울산에서 서울까지 16분. 나중엔 그래 될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 되면 아이고 우리 가까이 서울 와서 사세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 여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잠시 돈 내고 가면 여기서 방아지 가는 거 보면 서울까지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시속 16분이면 올라간대. 16분이면. 이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대인데 북한 열차를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막
60년대 처음에 그 기차 그대로 레일도 그냥 막 호술하고 이러니까 내가 아침에 우리는 320km, 50km 달리는데 아침에 호균이가 나와가지고 호균아, 북한의 그 기차는 몇 킬로쯤 달릴까? 나도 생각하기를 어느 정도는 달릴 줄 알거든요. 그래도 그 레일이 있는데 100km쯤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60km쯤은 달릴 줄 알았는데 20km 달리대. 20km. 우리 자전거 가는 속도밖에 안 돼요. 예. 참,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북한이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을 위하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이에요. 민족을 위하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좋은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 10절, 본문 10절로 돌아와서 시편 46편 10절 다 같이 시작.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한 요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암송하면서 늘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군에 입대할 때 청년 부장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군대 생활 잘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옛날 성경 흉용하고 뛰놀든지 지금 성경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솟아나는 게 쓰나미야, 쓰나미.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면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이 성이 요동치 않는다 이거예요. 울산이 요동치 않고 대한민국이 요동치 않고 또 10절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만국 중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주여 북한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 숨어서 그다음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김일성 동상 무너지고 곳곳마다 예배당이 다 세워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전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북한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전쟁을 시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사 전쟁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크게 한번 하십시다. 전쟁 없이 통일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더 임하잖아. 아멘. 손 들고 아멘 하니까. 전쟁 없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KTX가 유럽까지 물류 이동이 기차로 되면 얼마나 이게 그냥 우리 대한민국 부산, 울산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의 수많은 관광지들 비무장지대는 70몇 년 동안을 지금 절해놨기 때문에 거기 노루, 사슴, 다람쥐, 산돼지, 동식물 완전 희한할 겁니다. 거기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 관광지로 만들고 김일성 별장이 30몇 개 된다는데 희한하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목욕탕, 수영장, 엄청나게 잘해놨대. 그다 관광지, 금강산, 백두산 다 관광지. 관광 수입만 해도 지하자원 개발해가지고 물류 이동하고 전쟁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면 여하튼 어르신들 그냥 한 달에 그냥 나라에서 그냥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연금 안 들어놔도 막 줄 수 있어요. 그냥 8만 불 되니 8만 불. 미국 사람이 자기들 최고 잘 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잘 산대요. 우리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가 더 잘 살아.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새벽마다 금요 기도 때마다 합심 기도 때마다 개인 기도 때마다 주여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쟁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북한 전역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성실하게 우리 각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그 시장은 시장대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대로, 공무원, 경찰, 소방관, 의사들, 선생님들, 교육감 다 각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 잘하면 이런 날이 빨리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 안 나오고 동성애법 통과시켜가지고 죄나 짓고 그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북한 몽둥이를 가지고 나만을 치면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로 다 도망가서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냥 흩어져서 강제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없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 열심히 해서 통일 조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살아 회원들이 천당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72주년 6.25를 맞이해서 오늘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한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전쟁 쉬게 해주시고 북한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늘 창고에 상금 연류관 칭찬 아름다운 초소와 세마포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향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손길마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 더 잘 되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잘 섬겨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직장마다 안정되고 사업장마다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